평생 함께 살아온 사람이 나를 무시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시입니다. 밥을 차려놓아도 고맙다는 말이 없습니다. 집안일을 해도 당연하다는 듯이 대합니다. 아프다고 말해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무엇을 말하면 귀찮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존재 자체가 없는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참습니다. 평생 참아온 것처럼 또 참습니다. 그렇게 참다가 마음이 병들고 몸도 병듭니다. 이것은 한두 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분들이 겪는 고통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가정을 지켜온 여성들이 노년에 겪는 가장 큰 아픔 중 하나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들 때문에라도 참았습니다. 이제 자식들도 다 떠나고 둘만 남았는데 더 심해집니다. 말동무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데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적입니다.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고통을 겪는 분들을 위해 깊은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인욕바라밀과 자비심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지혜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되찾는 길입니다. 지금부터 그 가르침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겪는 고통을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차립니다. 평생 해온 일입니다. 상을 차려놓고 부릅니다. 배우자가 나옵니다. 아무 말 없이 앉아서 먹습니다. 맛있다는 말도 없고 고맙다는 말도 없습니다. 밥을 먹고 일어나서 그냥 갑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혼자 중얼거립니다. 평생 이렇게 살았구나. 낮에 몸이 아픕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립니다. 배우자에게 말합니다. 오늘 몸이 너무 아프다고. 배우자가 대답합니다. 나도 아프다고. 또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또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 사람은 내 고통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녁이 됩니다.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누고 싶습니다. 말을 꺼냅니다. 배우자가 텔레비전만 봅니다. 대답을 안 합니다. 또는 짜증을 냅니다. 시끄럽다고 합니다. 말을 멈춥니다. 혼자 방에 들어갑니다. 눈물이 납니다.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몇 년째 계속됩니다. 몇십 년째 계속되는 분도 있습니다. 쌓이고 쌓인 서러움이 가슴속에 있습니다. 화가 납니다. 원망이 됩니다. 그러나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이혼할 용기도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말하면 걱정만 끼칩니다. 친구들에게 말하면 창피합니다. 그래서 혼자 참습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마음이 병듭니다. 우울해집니다. 불면증이 생깁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두통이 옵니다. 온몸이 아픕니다. 병원에 가면 특별한 병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몸은 아픕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번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배우자는 이렇게 대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업에 따라 행동한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도 고통 속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젊었을 때는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이제는 못합니다. 사회에서 밀려났다고 느낍니다. 자식들도 자기 말을 안 듣습니다. 몸도 아픕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화가 됩니다. 그 화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풉니다. 그것이 바로 배우자입니다. 또한 오랜 습관도 있습니다. 평생 동안 배우자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밥을 해주는 것도 당연하고 집안일을 하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습관이 성품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나쁜 습관은 나쁜 성품을 만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우자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선생경에서 부처님은 부부간에 지켜야 할 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돌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가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배우자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인욕바라밀이 필요합니다. 인욕바라밀이란 참을인자와 욕대력자를 쓰는 바라밀입니다. 바라밀은 피안에 이르는 수행법을 뜻합니다. 고통의 이쪽 언덕에서 평안의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는 방법입니다. 육바라밀경에서 부처님은 6가지 바라밀을 설하셨는데 그 중 하나가 인욕바라밀입니다. 그러나 인욕바라밀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합니다. 그냥 이를 악물고 참으면 인욕바라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참으면 화가 쌓이고 원망이 쌓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인욕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욕바라밀은 이해와 자비에서 나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욕바라밀은 무아를 깨달은 상태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무아란 고정된 나라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시당하는 나도 없고 무시하는 나도 없습니다. 그냥 현상이 일어날 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나를 무시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해석을 더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나를 싫어하는 거야. 나를 버리려는 거야. 이런 것들은 해석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단지 배우자가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것뿐입니다. 그 이유는 100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날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고, 몸이 아팠을 수도 있고, 다른 걱정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말을 듣고 화가 납니다. 서러움이 옵니다. 이것을 알아차립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지금 내가 서러운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사념처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느낌을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느낌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의 힘이 약해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왜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왜 화가 날까요?
배우자가 나를 존중해 주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서러울까요? 배우자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가 이렇게 해주어야 한다는 집착이 고통을 만듭니다. 배우자도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배우자도 고통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완벽함을 기대하는 것이 집착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비경에서 부처님은 자비 명상을 설하셨습니다. 자비란 남의 고통을 없애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배우자도 고통 속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는 고통, 몸이 아픈 고통, 무력감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저 사람도 고통 속에 있구나. 저 사람도 괴롭구나. 저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저 사람이 평안하기를. 이렇게 자비심을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화가 나는데 어떻게 자비를 베풉니까? 그러나 계속 연습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무아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없고 남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무시당하는 나라는 고정된 존재는 없습니다. 그냥 말이 오갔을 뿐입니다. 소리가 났다가 사라졌을 뿐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고통입니다. 배우자가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과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되씹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고통이 커집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을 붙잡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실제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인욕바라밀은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 행동은 지혜로운 행동이어야 합니다. 증이라함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와 자비가 함께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행동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는 침묵입니다. 배우자가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바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습니다. 말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대답이라고 하셨습니다. 침묵하는 동안 숨을 쉽니다. 깊게 들이쉬고 깊게 내쉽니다. 화가 진정되기를 기다립니다. 안반수의경에서 부처님은 호흡 관찰법을 설하셨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이 진정됩니다. 10번만 깊게 호흡해도 화가 많이 줄어듭니다. 둘째는 평화롭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화가 진정된 후에 차분하게 말합니다. 당신의 그 말이 나를 힘들게 했다고 말합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느낌을 전합니다. 나는 메시지라고 합니다. 당신이 나쁘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느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나를 무시하느냐고 말하면 싸움이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당신도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대화가 됩니다. 셋째는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때로는 함께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배우자와 계속 붙어 있으면 충돌이 많아집니다.
각자의 시간을 가집니다. 산책을 나갑니다. 친구를 만납니다. 절에 갑니다. 봉사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각자의 공간을 가지면 관계가 나아집니다. 넷째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무시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함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를 표현합니다. 밥을 같이 먹어서 감사합니다.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프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선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관계가 조금씩 변합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면 변화가 옵니다. 사람의 마음은 돌이 아닙니다. 따뜻함에 반응합니다. 다섯째는 자기를 돌보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돌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취미 생활을 합니다. 운동을 합니다. 명상을 합니다. 경전을 읽습니다. 이렇게 내 삶을 채워갑니다. 배우자가 내 삶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기심이 아닙니다. 나를 제대로 돌보아야 남도 제대로 대할 수 있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면 배우자의 말에 덜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욕바라밀이 무한정 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폭력이 있거나 학대가 있다면 떠나야 합니다. 중화암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해로운 관계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가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다면 참으면 안 됩니다. 즉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신적 학대가 심각하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욕을 하거나 인격을 모독한다면 그것은 학대입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무시나 무관심이라면 인욕바라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부부도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누구나 상처를 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원수는 끝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가 나를 무시하면 나도 배우자를 무시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함부로 대하면 나도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관계는 점점 나빠집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삽니다. 이것이 지옥입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따라서 누군가는 먼저 멈춰야 합니다.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먼저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욕바라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70평생을 배우자와 살았습니다. 배우자는 평생 무뚝뚝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 번 안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더더욱 안 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서러웠습니다. 그러다가 부처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앉아서 호흡을 관찰했습니다. 자비 명상을 했습니다. 배우자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안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계속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변화가 왔습니다. 배우자가 무시하는 말을 해도 예전처럼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밖에 못하는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대신 할머니는 자기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경전 공부를 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배우자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무시하는 말을 덜 했습니다. 가끔 고맙다는 말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외출할 때 조심하라는 말도 했습니다. 관계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전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이것이 인욕바람일의 힘입니다. 내가 변하면 상대도 변합니다. 내가 평안하면 상대도 평안해집니다. 육바람일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욕을 닦는 사람 주위에는 평화가 깃든다고 하셨습니다. 화내는 사람 주위에는 긴장이 있지만 인욕하는 사람 주위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배우자의 말에 그렇게 상처를 받을까요? 그것은 배우자에게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는 나를 사랑해야 한다. 배우자는 나를 존중해야 한다. 배우자는 나를 돌봐야 한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대가 있으면 실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도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배우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완벽함을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대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저렇게밖에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상처가 덜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를 버리는 사람은 자유롭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기대를 버리면 자유로워집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내 평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욕바람일입니다. 그렇다고 배우자를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께 살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돌보되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집착 없는 사랑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없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명상을 합니다. 10분이면 됩니다.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느낍니다.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 다음 자비 명상을 합니다. 내가 평안하기를, 배우자가 평안하기를, 모든 사람이 평안하기를. 하루를 시작합니다. 배우자와 마주칩니다. 먼저 인사합니다. 좋은 아침이라고 말합니다. 배우자가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할 일을 했습니다. 밥을 차립니다. 배우자가 고맙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배우자가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즉시 반응하지 않습니다. 숨을 깊이 쉽니다. 10까지 셉니다. 화가 조금 가라앉습니다. 그 다음 대응합니다. 침묵할 수도 있고 차분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말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느낌을 전하거나 침묵합니다. 저녁이 됩니다. 하루를 돌아봅니다. 무엇을 잘했는지 봅니다. 화를 참은 것, 자비를 베푼 것, 감사한 것, 이런 것들을 기억합니다.
무엇을 못했는지도 봅니다. 화를 낸 것, 원망한 것, 이런 것들을 반성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렇게 매일 연습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화가 납니다. 원망이 됩니다. 괜찮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운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노력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 달이 지나면 조금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말에 덜 흔들립니다. 석 달이 지나면 더 달라집니다. 화가 덜 납니다. 1년이 지나면 많이 달라집니다. 평안해집니다. 배우자가 어떻게 하든 내 평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욕바라밀의 열매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욕바라밀은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평화롭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우바세계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이것을 알려야 합니다. 차분하게 말합니다. 나도 존중받고 싶다고, 나도 사랑받고 싶다고, 나도 소중한 사람이라고, 이것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고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상대의 몫입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각자는 자기 업에 따라 산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업입니다.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생 자비와 인욕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 부처님을 모욕해도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부처님을 해치려 해도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부처님께서 무아를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모욕당하는 나도 없고 해치는 나도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도 조금씩 그 경지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는 못해도 조금씩 나아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말에 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숨을 깊이 쉬십시오. 지금 이 순간 자비를 일으키십시오. 배우자를 향해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당신도 행복하기를, 당신도 평안하기를. 이것이 인욕바라밀의 시작입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욕은 최고의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인욕을 닦는 사람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겪는 고통도 인욕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십시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평안을 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인욕바라밀을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사람이 나를 무시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시입니다. 밥을 차려놓아도 고맙다는 말이 없습니다. 집안일을 해도 당연하다는 듯이 대합니다. 아프다고 말해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무엇을 말하면 귀찮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존재 자체가 없는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참습니다. 평생 참아온 것처럼 또 참습니다. 그렇게 참다가 마음이 병들고 몸도 병듭니다. 이것은 한두 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분들이 겪는 고통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가정을 지켜온 여성들이 노년에 겪는 가장 큰 아픔 중 하나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들 때문에라도 참았습니다. 이제 자식들도 다 떠나고 둘만 남았는데 더 심해집니다. 말동무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데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적입니다.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고통을 겪는 분들을 위해 깊은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인욕바라밀과 자비심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지혜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되찾는 길입니다. 지금부터 그 가르침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겪는 고통을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차립니다. 평생 해온 일입니다. 상을 차려놓고 부릅니다. 배우자가 나옵니다. 아무 말 없이 앉아서 먹습니다. 맛있다는 말도 없고 고맙다는 말도 없습니다. 밥을 먹고 일어나서 그냥 갑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혼자 중얼거립니다. 평생 이렇게 살았구나. 낮에 몸이 아픕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립니다. 배우자에게 말합니다. 오늘 몸이 너무 아프다고. 배우자가 대답합니다. 나도 아프다고. 또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또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 사람은 내 고통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녁이 됩니다.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누고 싶습니다. 말을 꺼냅니다. 배우자가 텔레비전만 봅니다. 대답을 안 합니다. 또는 짜증을 냅니다. 시끄럽다고 합니다. 말을 멈춥니다. 혼자 방에 들어갑니다. 눈물이 납니다.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몇 년째 계속됩니다. 몇십 년째 계속되는 분도 있습니다. 쌓이고 쌓인 서러움이 가슴속에 있습니다. 화가 납니다. 원망이 됩니다. 그러나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이혼할 용기도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말하면 걱정만 끼칩니다. 친구들에게 말하면 창피합니다. 그래서 혼자 참습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마음이 병듭니다. 우울해집니다. 불면증이 생깁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두통이 옵니다. 온몸이 아픕니다. 병원에 가면 특별한 병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몸은 아픕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번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배우자는 이렇게 대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업에 따라 행동한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도 고통 속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젊었을 때는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이제는 못합니다. 사회에서 밀려났다고 느낍니다. 자식들도 자기 말을 안 듣습니다. 몸도 아픕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화가 됩니다. 그 화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풉니다.
그것이 바로 배우자입니다. 또한 오랜 습관도 있습니다. 평생 동안 배우자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밥을 해주는 것도 당연하고 집안일을 하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습관이 성품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나쁜 습관은 나쁜 성품을 만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우자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선생경에서 부처님은 부부간에 지켜야 할 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돌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가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배우자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인욕바라밀이 필요합니다. 인욕바라밀이란 참을인자와 욕대력자를 쓰는 바라밀입니다. 바라밀은 피안에 이르는 수행법을 뜻합니다. 고통의 이쪽 언덕에서 평안의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는 방법입니다. 육바라밀경에서 부처님은 6가지 바라밀을 설하셨는데 그 중 하나가 인욕바라밀입니다. 그러나 인욕바라밀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합니다. 그냥 이를 악물고 참으면 인욕바라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참으면 화가 쌓이고 원망이 쌓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인욕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욕바라밀은 이해와 자비에서 나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욕바라밀은 무아를 깨달은 상태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무아란 고정된 나라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시당하는 나도 없고 무시하는 나도 없습니다. 그냥 현상이 일어날 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나를 무시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해석을 더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나를 싫어하는 거야. 나를 버리려는 거야. 이런 것들은 해석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단지 배우자가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것뿐입니다. 그 이유는 100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날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고, 몸이 아팠을 수도 있고, 다른 걱정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말을 듣고 화가 납니다. 서러움이 옵니다. 이것을 알아차립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지금 내가 서러운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사념처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느낌을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느낌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의 힘이 약해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왜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왜 화가 날까요? 배우자가 나를 존중해 주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서러울까요? 배우자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가 이렇게 해주어야 한다는 집착이 고통을 만듭니다. 배우자도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배우자도 고통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완벽함을 기대하는 것이 집착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비경에서 부처님은 자비 명상을 설하셨습니다. 자비란 남의 고통을 없애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배우자도 고통 속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는 고통, 몸이 아픈 고통, 무력감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저 사람도 고통 속에 있구나. 저 사람도 괴롭구나. 저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저 사람이 평안하기를. 이렇게 자비심을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화가 나는데 어떻게 자비를 베풉니까? 그러나 계속 연습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무아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없고 남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무시당하는 나라는 고정된 존재는 없습니다. 그냥 말이 오갔을 뿐입니다. 소리가 났다가 사라졌을 뿐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고통입니다. 배우자가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과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되씹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고통이 커집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을 붙잡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실제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인욕바라밀은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 행동은 지혜로운 행동이어야 합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와 자비가 함께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행동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는 침묵입니다. 배우자가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바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습니다. 말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대답이라고 하셨습니다. 침묵하는 동안 숨을 쉽니다. 깊게 들이쉬고 깊게 내쉽니다. 화가 진정되기를 기다립니다. 안반수의경에서 부처님은 호흡 관찰법을 설하셨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이 진정됩니다. 10번만 깊게 호흡해도 화가 많이 줄어듭니다. 둘째는 평화롭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화가 진정된 후에 차분하게 말합니다. 당신의 그 말이 나를 힘들게 했다고 말합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느낌을 전합니다. 나는 메시지라고 합니다. 당신이 나쁘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느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나를 무시하느냐고 말하면 싸움이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당신도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대화가 됩니다. 셋째는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때로는 함께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배우자와 계속 붙어 있으면 충돌이 많아집니다. 각자의 시간을 가집니다. 산책을 나갑니다. 친구를 만납니다. 절에 갑니다. 봉사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각자의 공간을 가지면 관계가 나아집니다. 넷째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무시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함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를 표현합니다. 밥을 같이 먹어서 감사합니다.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프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선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관계가 조금씩 변합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면 변화가 옵니다. 사람의 마음은 돌이 아닙니다. 따뜻함에 반응합니다. 다섯째는 자기를 돌보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돌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취미 생활을 합니다. 운동을 합니다. 명상을 합니다. 경전을 읽습니다. 이렇게 내 삶을 채워갑니다. 배우자가 내 삶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기심이 아닙니다. 나를 제대로 돌보아야 남도 제대로 대할 수 있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면 배우자의 말에 덜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욕바라밀이 무한정 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폭력이 있거나 학대가 있다면 떠나야 합니다. 중화암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해로운 관계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가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다면 참으면 안 됩니다. 즉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신적 학대가 심각하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욕을 하거나 인격을 모독한다면 그것은 학대입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무시나 무관심이라면 인욕바라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부부도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누구나 상처를 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원수는 끝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가 나를 무시하면 나도 배우자를 무시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함부로 대하면 나도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관계는 점점 나빠집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삽니다. 이것이 지옥입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따라서 누군가는 먼저 멈춰야 합니다.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먼저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욕바라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70평생을 배우자와 살았습니다. 배우자는 평생 무뚝뚝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 번 안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더더욱 안 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서러웠습니다. 그러다가 부처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앉아서 호흡을 관찰했습니다. 자비 명상을 했습니다. 배우자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안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계속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변화가 왔습니다. 배우자가 무시하는 말을 해도 예전처럼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밖에 못하는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대신 할머니는 자기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경전 공부를 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배우자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무시하는 말을 덜 했습니다. 가끔 고맙다는 말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외출할 때 조심하라는 말도 했습니다. 관계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전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이것이 인욕바람일의 힘입니다. 내가 변하면 상대도 변합니다. 내가 평안하면 상대도 평안해집니다. 육바람일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욕을 닦는 사람 주위에는 평화가 깃든다고 하셨습니다. 화내는 사람 주위에는 긴장이 있지만 인욕하는 사람 주위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배우자의 말에 그렇게 상처를 받을까요? 그것은 배우자에게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는 나를 사랑해야 한다. 배우자는 나를 존중해야 한다. 배우자는 나를 돌봐야 한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대가 있으면 실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도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배우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완벽함을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대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저렇게밖에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상처가 덜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를 버리는 사람은 자유롭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기대를 버리면 자유로워집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내 평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욕바람일입니다. 그렇다고 배우자를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께 살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돌보되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집착 없는 사랑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없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명상을 합니다. 10분이면 됩니다.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느낍니다.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 다음 자비 명상을 합니다. 내가 평안하기를, 배우자가 평안하기를, 모든 사람이 평안하기를. 하루를 시작합니다. 배우자와 마주칩니다. 먼저 인사합니다. 좋은 아침이라고 말합니다. 배우자가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할 일을 했습니다. 밥을 차립니다. 배우자가 고맙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배우자가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즉시 반응하지 않습니다. 숨을 깊이 쉽니다. 10까지 셉니다. 화가 조금 가라앉습니다. 그 다음 대응합니다. 침묵할 수도 있고 차분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말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느낌을 전하거나 침묵합니다. 저녁이 됩니다. 하루를 돌아봅니다. 무엇을 잘했는지 봅니다. 화를 참은 것, 자비를 베푼 것, 감사한 것, 이런 것들을 기억합니다. 무엇을 못했는지도 봅니다. 화를 낸 것, 원망한 것, 이런 것들을 반성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렇게 매일 연습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화가 납니다. 원망이 됩니다. 괜찮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운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노력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 달이 지나면 조금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말에 덜 흔들립니다. 석 달이 지나면 더 달라집니다. 화가 덜 납니다. 1년이 지나면 많이 달라집니다. 평안해집니다. 배우자가 어떻게 하든 내 평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욕바라밀의 열매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욕바라밀은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평화롭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우바세계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이것을 알려야 합니다. 차분하게 말합니다. 나도 존중받고 싶다고, 나도 사랑받고 싶다고, 나도 소중한 사람이라고, 이것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고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상대의 몫입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각자는 자기 업에 따라 산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업입니다.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생 자비와 인욕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 부처님을 모욕해도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부처님을 해치려 해도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부처님께서 무아를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모욕당하는 나도 없고 해치는 나도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도 조금씩 그 경지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는 못해도 조금씩 나아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말에 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숨을 깊이 쉬십시오. 지금 이 순간 자비를 일으키십시오. 배우자를 향해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당신도 행복하기를, 당신도 평안하기를. 이것이 인욕바라밀의 시작입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욕은 최고의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인욕을 닦는 사람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겪는 고통도 인욕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십시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평안을 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인욕바라밀을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